오늘 보실 말씀은 신명기 19장 15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지난주 저희는 앞에 이제 19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봤습니다. 도피성에 관한 말씀이었죠. 도피성은 이제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피해야 하는 곳이기 때문에 너무 멀리 있으면 안 된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을 세 구역으로 나눠서 각각 하나씩 세 성읍을 도피성으로 마련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도피성으로 가는 길도 잘 닦아 놓으라고 하셨습니다. 도피성에 들어간 부지 중에 살인한 자는 고의가 아니었음이 증명될 때까지, 아니면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도피성에서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살인하지 말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상대방을 미워하는 마음, 악의를 품고 살인하는 자는 반드시 죽음을 받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살인을 시작하는 것은 마음에서부터죠. 미워하는 마음에서부터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서로 미워하지 않기를 바라십니다. 서로를 사랑하고 화목하기를 바라십니다. 서로 사랑하고 화목할 수 있게 하는 마음, 그런 마음은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그렇게 성도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서로 사랑하고 화목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같이 읽어본 말씀은 15절에서부터 21절까지 말씀이죠. 어떤 사람의 죄에 관해서 이제 재판을 하게 될 경우에 증인이 필요합니다. 그 증인에 대한 말씀입니다. 증인은 자신이 직접 목격한 그 사건에 대해서 이제 재판에 나와서 재판장 앞에서 이제 자신이 본 것을 그대로 말을 해야지 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증인의 이 증언에 따라서 그 재판의 시시비비가 가려지게 됩니다. 그런데 특히 이 고대 사회에서는 지금과 같은 다양한 증거 자료를 찾기가 매우 어려웠을 겁니다. 지금은 DNA 검사 같은 것도 있을 것이고, 신발 자국 같은 거로도 어느 회사에 어떤 신발, 발 크기는 어떻고, 그런 것도 나오고, 지문 검사도 되고, 머리카락으로도 어떤 사람인지 되고, CCTV로 그 사람의 모습을 볼 수도 있고, 걸음걸이로도 그 사람의 특징을 찾을 수도 있고, 블랙박스도 요즘은 많이들 확인을 하죠. 근데 이 옛날에는 그런 게 전혀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증인의 증언이 아주 중요하게 재판에 사용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정한 재판을 위해서는 한 명만을 증인으로 채택하게 된다면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지기는 많이 어렵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 재판에 대해서 증인을 어떻게 세워야지 되느냐라고 말씀해 주시는데,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재판을 하게 될 경우에 증인은 꼭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판결을 내리려면 한 명의 증인의 말만 들어서는 안 된다. 2명이나 3명의 증언을 듣고서 판결을 해야지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십니다. 증인의 증언은 재판의 결과를 결정짓게 되는 것이고, 피고인이 유죄 여부가 가려지게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피고가 만약에 범인이 아니라도 이 증인의 증언이 부족하면 죽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증인의 증언은 그 피고의 생사가 달려 있는 거죠. 그래서 증인은 절대적으로 그 진실한 증언, 아주 참된 증언을 해야 합니다. 출애굽기 20장 16절, 십계명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죠.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증언은 진실해야 합니다.
출애굽기 23장 1절에서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의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벽되이 두둔하지 말지니라. 하나님은 증인은 위증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자기 위증을 합당하게 하려고 이제 거짓 소문을 미리 막 퍼뜨려 놓는 거예요. 그것도 안 된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악한 사람을 도와서 자신한테 유리하게 증언을 해서도 안 되고, 대다수의 사람을 말에 따라가지고 증언해서도 안 되고, 가난한 사람이라고 해가지고 불쌍하다고 편들어주는 것도 위증이라고 하십니다. 그렇기에 증인은 진실만을 증언해야지 된다라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자, 그렇게 진실만을 말해야지 되는 증인이 위증을 한 것 같다, 이렇게 위증이 의심되게 되면 어떻게 해야지 될까요? 그 말씀을 이제 오늘 알려주고 계세요. 16절에서부터 보면 만일 위증하는 자가 있어 어떤 사람이 악을 행하였다고 말하면, 위증이 의심되는 이런 경우, 그럼 17절에 그 논쟁하는 쌍방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당시에 제사장과 재판장 앞에 설 것이요. 제가 증인인데 위증을 하는 것 같으면 이제 그 논쟁하는 쌍방, 누군가랑 제가 증인인데 누군가랑 말이 안 맞는 거죠. 그 상황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이, 그 사람이 뭐 고발하는 원고일 수도 있고 고발당하는 피고일 수도 있겠죠. 제가 증인인데 그 원고하고 말이 안 맞을 수도 있고 그 피고하고 말이 안 맞을 수도 있고, 이럴 경우 증인이 말이 안 맞는 사람, 원고이든지 피고이든지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조사를 받아야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조사를 받는 방법은 그 당시 제사장과 재판장 앞에 서는 것입니다. 이 재판에 관해서 저희가 앞에 신명기 17장에서 같이 나누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신명기 17장 8절 9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성중에서 서로 피를 흘렸거나 다투었거나 구타하였거나 서로 간에 고소하여 네가 판결하기 어려운 일이 생기거든 너는 일어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실 곳으로 올라가서 레위 사람 제사장과 당시 재판장에게 나아가서 물으라. 그리하면 그들이 어떻게 판결할지를 네게 가르치리니. 이 경우에도 증거 같은 것들이 부족하고 증인도 없고 이렇게 아주 그 성읍에서 판결하기 어려운 상황, 그 사건이 일어난 성읍에 있는 재판장과 지도자가 판결하기 어려운 이런 경우가 생겼을 때는 하나님께서 택하실 곳, 하나님의 성소가 있는 곳, 하나님의 성막이 있는 곳으로 올라가라 라고 말씀해 주셨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서도 이렇게 쌍방이 서로 논쟁하는 경우, 증인의 말이 서로 원고하고도 맞지 않거나 아니면 피고하고 맞지 않거나 이렇게 쌍방이 서로 말이 맞지 않는 이런 경우에는 그 성읍에 있는 재판장과 지도자가 온전하게 재판하기 어렵게 되겠죠. 이런 경우에는 하나님의 성소 성막이 있는 곳으로 가는 거예요. 그곳에 있는 제사장과 재판장 앞에 가서 이제 다시 재판을 받게 됩니다. 그곳에서 이제 제사장과 재판장은 자세하게 조사를 해야지 되겠죠. 과연 누구의 말이 진실한 것인지 자세하게 조사를 해야지 될 겁니다. 18절에서도 재판장은 자세히 조사하여 그 증인이 거짓 증거하여 그 형제를 거짓으로 모함한 것이 판명되면, 아주 자세하게 조사를 해야지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세하게 조사를 해야지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여쭈어보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최종 판결을 내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누가 거짓을 말했는지
만약 그 증인이 거짓 증거한 것으로 판명된다면 원고든지 피고든지를 모함한 것으로 판명이 된다면 그 위증한 증인은 거기에 합당한 징계를 받아야 합니다. 그냥 우리나라는 위증을 하면 어떻게 되나 한번 찾아는 봤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형법 제152조 1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게 어떤 사람의 입장에서는 되게 가벼운 것 같을 수도 있을 것 같고 또 어떤 사람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무거운 것 같을 수도 있고 또 2번도 있어요.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하여 피고인, 피의자 또는 징계협의자를 모해한 목적으로 전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5년과 10년은 꽤 차이가 큽니다. 위증하면 굉장히 처벌이 무겁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위증한 자를 그 당시 어떻게 징계를 내리셨을까요? 19절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그가 그의 형제에게 행하려고 꾀한 그대로 그에게 행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이 증인이 위증한 이유가 저 사람이 저런 벌을 받았으면 좋겠어. 그렇게 피해를 입었으면 좋겠어. 생각하고서 위증을 했을 거 아니겠어요? 저 사람이 큰 처벌을 받았으면 좋겠어. 저 사람이 경제적으로 큰 피해를 받았으면 좋겠어. 그런 마음이 있었으니까 위증을 했겠죠? 그래서 그 사람이 받게 될 그 피해, 그 징계, 그 처벌을 이 위증한 사람이 받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가 그의 형제에게 행하려고 꾀한 그대로 그에게 행하라라고 하세요. 만약 소 100마리를 저 사람이 이제 배상해야지 되는 처벌을 받게 될 경우라면 이 위증한 사람이 이제 소 100마리를 배상해 줘야 되는 거죠. 만약에 저 사람이 사형이라는 처벌을 받게 되는 그런 죄였다면 이 위증한 사람이 사형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이런 말씀은 하나님께서 미리 앞에 레위기에서도 많이 보여주셨습니다. 레위기 24장 19절 2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만일 그의 이웃에게 상해를 입혔으면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할 것이니 상처에는 상처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을지라. 남에게 상해를 입히면 그대로 그에게 그렇게 할 것이며. 아멘. 이 말씀 오늘 본문 21절에 있는 말씀과도 굉장히 비슷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남에게 피해를 입혔으면 그것이 상해이든지 아니면 법적으로 굉장히 불공정한 판정을 받게 된 경우라 할지라도 똑같이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상해를 입혔을 때에도 그대로 그에게 입히게 되는 것처럼 위증을 했을 경우에도 그대로 그 위증한 사람이 받게 됩니다. 레위기 5장 1절에서도 만일 누구든지 저주하는 소리를 듣고서도 증인이 되어 그가 본 것이나 알고 있는 것을 알리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의 죄를 져야 할 것이요 그 허물이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며. 하나님은 위증으로 남에게 피해를 입혔다면 그 위증한 사람이 그 사람이 받을 그 처벌을 받아야지 된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이 위증자가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을 전혀 긍휼하게 여기면 안 된다. 21절 앞부분에 네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라. 이 위증한 사람을 절대로 긍휼하게 여기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위증하는 것이 얼마나 무거운 죄인가를 알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20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그리하면
그 남은 자들이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그런 악을 너희 중에서 행하지 아니하리라. 위증하는 자가 처벌받는 것을 보고 이 사람이 다른 사람의 손을 해하려고 했었던 것을 위증했어요. 그래서 정말 손이 대신 잘리고, 이 증인이 위증을 하여서 저 사람이 발을 잘려지게 되는 상황이었다면 이 위증한 자가 발이 잘려지게 되는 그런 모습을 직접 보면 위증하는 것의 대가가 얼마나 무서운 것이고 무거운 것인가를 깨닫게 되겠죠. 그래서 절대로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않도록 하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증인의 증언은 진실해야 합니다. 참된 증언이 되어야 합니다. 성도된 저희가 만약에 이제 증언을 해야지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긴다면 소소하게 삶 속에서 사실을 밝혀야지 되는 그런 상황, 그렇게 증인의 자리에 서게 되는 그런 상황이 온다면 절대로 거짓 증거하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 앞에서나 하나님 앞에서 진실만을 증언하는 그런 참된 증인이 되는 성도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항상 삶 속에서 사실만을 말하는 우리가 되어야겠습니다. 잠언 5장 25절에 진실한 증인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고 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모두 죄인이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값으로 죽어 마땅한 그런 큰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아 있습니다. 그것도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죄에서, 사망에서 구원받았습니다. 누군가가 우리를 위하여 증인이 되어 주었습니다. 진실한 증인이 되어 주었기에 우리가 생명을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5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아멘.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증인이 되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죄와 사망에서 해방될 수 있었던 것,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증인이 되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7장 9절에서 보면 예수님은 항상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해 주고 계셨습니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예수님은 항상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숨이 멈추기 직전까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 보면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유대인들은 예수님에 대하여 거짓 증언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유대인들의 거짓 증언으로 인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진실한 증언을, 충성된 증언을 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증언으로 우리는 새 생명을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예수님께서 저희들에게 남겨놓고 가신 말씀이 있으시죠. 사도행전 1장 8절 잘 아시는 말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기를 바라십니다. 저희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매일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언제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면 될까요? 이웃 앞에서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는 진실한 증인이 되어야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 그렇지만 아직은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참된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우리가 되어야겠습니다. 그리고 때때로는 우리가 안 사랑하는, 어쩌면 우리를 미워하는 사람들 앞에서도 우리는 예수님을 증거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마태복음 10장 18절 말씀 보면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 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런 경우라면 너무 두렵고 떨리는 순간일 것입니다. 이렇게 끌려가가지고 이방인들 앞에서 예수님을 증거해야지 되는 상황이 온다면 아무 생각이 안 날 것 같아요. 머릿속에 그냥 하얗게 바뀔 것 같고 막 심장이 막 갈비뼈 바깥을 뚫고 나와가지고 굉장히 두근두근 거려가지고 제대로 서 있지도 못하고 입도 뻥끗 못하고 그럴 수 있을 것 같은 생각도 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그때 예수님의 증인이 되기를 바라십니다. 우리가 그때 예수를 그리스도로 증거하기를 바라십니다. 기도하시고 담대히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지혜를 주시고 담대함을 주셔서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시는 그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진실한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